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심판의 날을 말하죠. 심판의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일 것이고, 이제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날이라며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뭐 합니까?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 오심이 감사한 거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겠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또한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니 긴장되는 날이겠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에 대한 것, 기다리면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의 기다림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기다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찬양을 경배하면서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즐거워한다, 또는 거기 보면 전파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지상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어제 저녁에 말씀 묵상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정한 기한이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다. 이게 모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무한하게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한 때가 이르면, 즉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이르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한 때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심판의 때가, 기약의 때가 이르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합니까?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즉 기쁘고 평안하며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영생이 있고,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영생이 있어요. 두 가지의 영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하여진 기약의 때가 이르르는 것을, 주님이 오시고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권세가 득세하는 때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들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땅에 세운 기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세력들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무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바울처럼 또 많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좀 숨겨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킨 무리들을 일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라 하시도다. 기둥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살고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소멸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들이요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것이죠.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있죠. 그 구원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져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낸 자들은 구원이요 영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소멸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소멸될 대상들, 악인들, 영벌에 버려질 자들을 사전에 보면 오만한 자라고 했고 또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함과 악인.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소멸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리에 서려면 뭐하라? 오만을 버려라는 거예요. 오만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아라. 이 악인의 뿔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의 힘. 뿔은 힘을 상징을 하는데 세상의 힘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힘을 들고 그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그건 교만이요.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오만을 버리고 오만을 행치 말고 악도 버리고 그러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왜 패망의 선봉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어도 괴롭힐 수 있기까지는 했지만 저들을 멸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뿔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목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우리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는 것도 물론이니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도 말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그 뿔도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서 어디로 있지도 않고 남으로 있지도 않는 다음에 높이는 일이 세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높이시를 이는 누구냐?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실 자는 낮추시고 높일 자는 높이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자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뭐합니까? 높이시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께 낮추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설적 진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높아질 것이다. 섬겨라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죽어라 그럼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진리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세상에 뿔을 들고 서지 말고 세상 권세 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1절에 감사하고 감사하모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앞에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는 낮추시고 저는 높이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높임이요 자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때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짓밟혔어요. 낮아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나를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고 잔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세 가지의 잔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잔은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 그게 좀 아까 말한 시편 23편 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을 말하면서 뭐랍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 받은 바에 대한 그 넘치는 잔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되고 지켜 보호하심이 되어서 그 무엇도 전쟁, 기근, 질병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잖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잔을 마신 자들의 삶이고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또 구원의 잔이 있어요. 시편 116편에 막 고백하고 있는데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잔을 성경은 말을 해요. 이 구원의 잔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잔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잔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징벌의 잔이에요. 그게 사랑의 잔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시옵소서라는 잔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난의 잔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말하는 진노의 잔을 오늘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에 대한 징벌의 잔입니다. 이 잔을 포도주에 비유도 했고 오늘 여기 보면 슬픈 거품이 일어나는도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거품이 일어난다고 하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 이 잔에서 슬픈 거품이 일어난대요. 그 포도주에 독한 술을 넣어서 저으면 그게 거품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슬픔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들고 있는 잔은 저들을
징벌할 그 진노의 잔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또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이, 그 거품이 일어나서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래요. 그 속에 섞은 잔, 이 섞은 잔, 뭘 섞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재앙, 형벌, 이것들이 섞여 있는 잔. 그러니 그 잔을 쏟아 부을 때 그 하나님의 이미 심판하는 심판의 재앙이, 형벌이 쏟아져 임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하면서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그 재앙을 끝까지 다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다 찌꺼기까지 다 마신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 재앙,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땅에 남는 자들은 결국 그러한 영벌과 고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저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선포한다잖아요. 앞에도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증거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이다 했습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 6절에도 말한 것처럼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견주어 이야기하잖아요.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태감을 입은 자와 유기된 자, 이게 나누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는 높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그 찬양 가스펠로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찬양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로 인하여 이 물과 바다같이 강물처럼이라고 하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정한 기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데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앞에 말한 것처럼 악인들은 두려워하고 악인들은 그에겐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의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고 그날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오심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자격으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도 한 날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